시편 132편, 오늘 132편, 133편, 134편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132편부터 같이 다 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타에 있다 함을 들었으나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골못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33편, 133편, 134편까지 132편은 좀 본문이 좀 긴데 132편이나 133편이나 134편은 좀 짧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눈 말씀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그 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세 편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 이해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2편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겼던 일을 떠오르면서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법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일련의 그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의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32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기억해달라, 그 맹세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마지막까지 보면은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시온을 영원히 거처로 삼겠다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옛날 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 같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법규의 문제가 나오면서 언약에 대한 것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한 그런 내용이 132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말한다면 언약이에요. 언약궤입니다. 133편은 시인이 예루살렘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임명식이에요. 133편은. 그리고 그 임명식에 이제 흘러내리는 기름과 헬몬의 그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광경을 떠오르는 거예요. 한편의 그림 같아요. 아주. 여러분 그 안개가 자꾸 가는 산기슭에서 저기 이슬이 내리는 모습은 마치 그 생명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모습 보셔보요. 여러분이 저 중국 가보면 뭐 아주 그 산에 이렇게 구름이 끼고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그 장관을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강원도 양구에 저기 해안마을이라고 있는 진짜 구름이 바다 같아요, 바다. 아침에는 또 이렇게 촉촉히 내리는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는 것은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이 모습도 한편의 그런 모습을 아마 사진을 딱 찍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시편 133편의 내용이,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런 광경과 더불어 형제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제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영생, 마치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이다. 하나님, 이게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4편은 또 어떤 내용이냐. 결국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와 묵상의 끝은 찬송이다. 시인은 밤에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에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134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뭐냐, 언약의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라 함은 국가 공동체를 포함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는 내용입니다. 순례, 우리 인생은 순례와 같다고 그랬죠. 믿음의 삶은 순례와 같다고 그랬어요. 순례는 결국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뿌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발걸음을 닿는 곳은 자기 욕망을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길 가는 발걸음들,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의 일들은 전부 내 욕망의 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어제 살았던 삶도 다 순례의 길이에요.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간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이
나의 욕망을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식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어제 내용은 안식이었잖아요. 어제 내용은 안식을 위해 찾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진짜 안식은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언약 위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2절의 키워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법계, 다시 말해 언약계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32편의 이야기인데 꽤 길어요. 다른 성경 편보다 좀 길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거처를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구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만날 때 비로소 그 열심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열심, 우리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과 함께 만날 때야, 그때서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일한 것 같지 않고 편한 주님의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묵상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초기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마다 욕망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과 같이 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3편은 연합에 머물다는 뜻이에요. 연합. 다시 말해서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3편의 내용은 연합에 머물다는 말이에요. 연합이 뭐예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서로 만났을 때 쌩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서로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서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렇게 권사님들 서로 만나고 집사님들 서로 만나면은 그냥 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힘들다가 딱 오자마자 이게 성도들을 딱 만날 때 마음에 막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됨의 즐거움이 생기면 그건 아주 건강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 교회 딱 들어와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이 막 행복이 깃들어요. 여기 오니까 아유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이것은 아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딱 들어오는데 권사님 그런데 저 인간은 뭐라고 나한테 왜 저래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 영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참된 그 평강이 행복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 안에 머무는 것은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 임명식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관계를 맺고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 영생이라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 더 이것을 더 확대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모였을 때 하나됨을 느껴야 돼. 하나됨.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누가 인사하면은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 오늘 또 만났네요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 오늘 또 만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3편 한번 보세요. 133편을 짧으니까 자, 시작 1절부터 3절밖에 없으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앞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도 빼고 앞에 형제가 연합하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끝에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가운데는 전부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걸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연합에 머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툼과 경쟁이 일상이었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넘쳐나는 은총, 영원한 언약을 경험하고 그것을 비로소 알 때 비로소 안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산다 그 뜻이에요. 함께 산다. 그게 동거예요. 동거. 예. 교회에 와서 나 따로 너 따로 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성도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지고 성도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느끼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합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연합 안에. 아까 전에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 연합에 머문다. 이제 마지막 134편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밤에도 떠나지 않고 성소에 머물러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찬양이 끝이 없어요. 찬양이 끝이 없어요. 순례의 여정의 마무리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 안에 머물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마치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언약 안에 시작된 순례의 여정은 아버지 집에서 만난 형제들과 하나됨으로 꽃피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돌보십니다. 또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요. 영원토록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하루의 삶도 찬양으로 맞춰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잔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기뻐하는 잔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게 전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언약의 잔치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로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욕망의 성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연합하는 것 자체가 하나됨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과 은총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마지막 어떤 지점에 머물든지 한 달락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권능과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루의 마침도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고 한 달의 마지막 날도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고 1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끝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도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 안에 머물고 그리고 찬송으로 마치는 이 시편 132편과 133편, 134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맹세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